윤영균 지휘자님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지금 영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참 궁금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습니다. 사랑의 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71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그 일독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읽으시고요. 중간중간에 읽지 못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연말까지 여러분 읽지 못한 부분 채워서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사건이고 오래된 옛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 실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사건의 첫 시작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같은 작은 시작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변화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삶이 지난 그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반드시 열매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애로 사셨던 예수님께 단 2번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그 계획을 실현하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지고, 이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고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큰 선물을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일을 이루지는 않으셨어요. 이 하늘을 여시고 벼락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주셨던 선물은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많은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참 많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사역하셨던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신 그런 표현이죠. 천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죠. 고생하며 기진하였더라. 최근에 이 코로나로 참 얼굴을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금호중앙에 많은 분들이 아프신 소식이 들려서 참 마음이 좀 더 아픕니다. 우리 윤순영 권사님 셋째 아드님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잘 회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윤기영 권사님도 지금 항암 가운데 또 있으시죠. 또 최근에는 김청자 집사님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고, 우리 양국남 권사님은 담낭에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또 몇 주 입원을 하셨고, 또 이경행 집사님도 큰 일을 겪으실 뻔 하셨고요. 또 권명희 집사님은 양쪽 무릎을 또 수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름을 몇 번 불러드렸는데 안 불러드렸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 아픔 가운데 있으세요. 아픔 가운데 계시고, 저희 교회에 등록 성도님 중에 최고령자 아시죠? 정근신 권사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103세시더라고요. 주중에 그 가정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103세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 병중에 있으시진 않지만, 그러나 이 노약한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그런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면 다 아프더라고요. 몇몇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죠.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도 아프고, 배달을 하는 청년도 아프고,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아프고,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인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아픈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아픔을 다 누리며 살아가죠.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마음의 허무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과 생각과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 예담이 사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진 하나, 이게 한 3년 전에 5살 때 예담이가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부서에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난간에서 난간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난간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놀아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이렇게 펄쩍 뛰어서 아래로 점프를 한다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뛰다가 난간 모서리에 뒷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찢어졌어요. 확 피가 막 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고, 애담이가 다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제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를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병원도 무섭고 꼬맨다는 말도 무섭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꽉 붙잡아 주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막 몸부림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 꼬매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꽉 붙잡고 놨더니 애가 얼마나 힘을 줬는지 얼굴에 있는 이 미세한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잘 꼬매고 집에 가서 너 뭐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꼬매고 나서 너 뭐 해줄까? 라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안 보여줘도 됩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이제 꼬매야 되는데 안 꼬맨다고 얘를 꽉 붙잡고 있는데 꽉 붙잡고 얼굴을 봤더니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야. 내가 좀 살살 붙잡을 거야. 왜 이렇게 꽉 붙잡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시겠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아픔에 관심이 없으신가? 무관하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눈여겨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내 옆에서 등을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한 성도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도 걸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하는데 절대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니까 거기서 문전박대 당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도가 또 얼마 안 돼서 큰 병이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문안을 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며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를 하죠. 집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슬픈 결말로 끝납니다. 이단에 빠진 그 집사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지옥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 간다면 그냥 지옥 구경 한번 하죠 뭐 하고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손을 벌리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을 기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토마스 페인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토마스 페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악마에게 부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후회하며 마쳤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신복으로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은 전쟁 이후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아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딸하고 같이 교회에 가세요.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딸하고 같이 교회에 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죠. 이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던 볼테르가 죽고 난 뒤에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찍는 프랑스의 성경 이 공사가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여러분, 볼테르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볼테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볼테르가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느끼며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죽음을 향해 나가면서도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지조차 모르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만 할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않고 때로는 귀를 막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낚시를 떠난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낚시를 하러 갔어요, 두 친구가.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낚싯바늘을 들이울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기가 물어서 고기를 아주 신나게 잡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큰 물고기를 잡으면 오히려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온 바구니에 담는다는 거예요. 야, 너 왜 큰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가야지 왜 작은 물고기를 그렇게 담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요 정도 물고기만 요리할 수 있는 프라이팬이 있어. 큰 물고기를 잡으면 요리를 못해. 그래서 이 프라이팬에 맞춰서 작은 물고기만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큰 물고기는 가져가면 요리를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프라이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뭐 큰 물고기를 잡으면 잘라서 충분히 요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작은 프라이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동화처럼 만든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정말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미련한 한 친구만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프라이팬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프라이팬으로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왕처럼 살아가지 않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을 희생해야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후라이팬 안에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오늘날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작은 후라이팬에 딱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딱 맞는, 여러분의 관심에 딱 맞는 딱 이 정도만의 예수님, 딱 이 정도만의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아유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프라이팬이 있습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인류를 다 구원하신, 인류가 아니라 이 지구를,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있지 않다면 나도 역시 동일하게 이 사람처럼 작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너무나 작은 문제에도 서운해하고, 작은 문제에도 속상해하고, 작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자존심,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서운한 일이, 때로는 속상한 일이, 때로는 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들은 삶 가운데 이건 지나가는 일이야, 지나가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지나보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지는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요, 큰 문제로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작은 일로 보면 작은 문제가 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병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곧 지금 백신이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던 때를 추억하며 우리가 이야기를 할 그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계신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일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죠.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불교, 이슬람,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종교색을 띠기 때문에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앤 해피 뉴 이어, 해피 홀리데이 앤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종교색을 띈다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날은 즐거운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안마의자를 선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BT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똑같이 인사하더라고요. 해피 홀리데이 앤 해피 뉴 이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석가탄신일도 종교색을 띠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석가탄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광복절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지 말고 휴일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날도요, 어떤 인종에 대한 부분들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앞으로는 교회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제 예수님 크리스마스 이 말조차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건을 지우려고 한다고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성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런 예언이 있지만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가 오는데,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주의하여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지 않으면 이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자꾸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라고 하는 이 세태에 휩쓸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쉰들러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이 목숨을 살린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죠. 나중에 쉰들러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쉰들러를 만나서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금으로 만든 금반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금반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금리, 그 작은 그 금들을 이렇게 모아서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금반지를 쉰들러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쉰들러가 그 반지를 붙잡고 웁니다.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지가 그때 있었더라면 조금 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살아난 사람들이요,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그 치아에서 나온 금을 모아서 많은 사람의 금을 모아서 쉰들러에게 줘. 그런데 쉰들러는 그 반지를 붙잡고 울어요. 이 반지가 그때 있었더라면 몇 명의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지금 내 손에 쥐어주지 말고 그때 나에게 줬었더라면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은, 한 명으로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한 명의 인생이라도 더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금호중앙교회와 금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